남유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성품이 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나서, 즉 요시야 왕이 26세에 성전을 수리를 하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있는 줄도 몰랐던 말씀, 잃어버렸던 말씀의 일부가 발견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운데에 없었던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듣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다. 이제는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자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선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으실 대목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목부터 시작됩니다. 22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기특한데, 이제 그러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잃어버린 책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책에 담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요시야 왕에게. 만약 우리가 집 정리를 하다가 잃어버린 이런 책이 나한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냥 책꽂이에 그냥 꼽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먼지나 좀 털어가지고 책꽂이에 꼽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책의 내용이 내게 뭔가 역사를 해야 하나요? 그 책의 내용은 내게 역사를 하지 않죠. 왜? 내가 읽질 않았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 책이 내 책장 어느 한 구석에 다시 꼽혀져 있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찾았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 잘 됐네. 역시 청소는 한 번씩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래 제사장들 잘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끝내버렸다면 요시야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영영이 요시야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게 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듣고 나서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요시야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자기가 주의 말씀을 몰라서 주님 말씀 밖에 있었고 주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군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책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서점에 들어가서 그냥 이 책 표지가 참 새빨갛네 라고 책을 빼서 읽었어요. 근데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책이야. 다시 꼽아놨어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은 나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고 그 책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책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어떠한 그 성향이 그 책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걸 내가 밀쳐낸 거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 책이. 만약 요시야가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찔림이라든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기쁨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주의 말씀과 요시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았다. 그리고 통해 자복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몰랐었구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누구를 친 거예요? 요시야를 친 거지.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됐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내가 몰랐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순리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왕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맞죠. 내가 왕을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야, 왕관님 똑바로 쓰고 다녀. 그게 맞아요? 야, 왕, 너 옷이 그 색깔이 그게 뭐야? 바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왕이 나보고 야, 상투 똑바로 틀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상투를 똑바로 틀어야지. 상투 뭔지 모르지. 알아서 번역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에게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다 심판하고 내 진노가 그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너는 평안하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주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요시야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대하여 연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툭 건드리실 때에 요시야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인격적인 무시, 이 거절감, 기분 나쁘죠.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무슨 어떤 뭐 교회 벽에다가 뭘 인포메이션을 붙여놓거나 무슨 행사를 안내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책방에 널려져 있는 그런 책들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현명아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현명 형제가 어떻게 돼요? 예,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현명아. 그럼, 이제 끄떡끄떡 해요. 아까 현명아 부를 때는 아무 대답도 안 하더니 이제 끄떡끄떡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강근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리액션 하란 얘기예요. 그죠? 너 나랑 함께 하자. 그 얘기죠. 주의 말씀은 절대로 법전이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책방에 꽂혀있는 문학책이 아니고요.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지금 부르는 소리예요.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전 세계의 일반적인 어떠한 그런 뭐 명언이나 정언이나 이런 걸 선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기 싫으세요?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기 싫어도 응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를 불렀는데 너 지금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응답하는구나 라고 다 계산하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영생과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영생이 결정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싹 밀어 넣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할렐루야. 하나님께 프로포즈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함께 사시는 신랑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께 여러분들 다시 프로포즈 받은 거예요. 시온 자매가 제일 좋아한다. 내가 태환 형제한테 전해줄게.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응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반응해야지. 사무엘 형제는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할 생각하면 안 돼요. 프로포즈 해야 됩니다. 그죠? 정식으로.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내 인생은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나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빨리 말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스 할 거예요?
아, 예스 해야지. 당연히 예스 해야죠.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한 번 하고 말면 돼요? 아, 난 지난번에 예스 했잖아요. 왜 또 자꾸 예스 하래? 그래요? 예. 예스 하면 나는 이제 그 사람 거예요. 그분 거예요. 프로포즈에 예스 했으면 그분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예수님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프로포즈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필요가 없어. 끝났어 그걸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프로포즈를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그분께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프로포즈 하셨고 내가 예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주님을 믿을까 말까, 그분과 함께 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이런 걸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완전히 다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을 치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거 제가 들어봐서 알죠. 예, 근데 제가 요즘 고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까 말까. 그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렇게 삽시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그게 확실하게 다른 거라니까. 사람들은요, 너 프로포즈 들었어? 그럼 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인정해? 그럼 너 믿는 사람이야. 뭘 인정해? 예수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그걸 받아들여야 인정하는 거지. 그걸 듣기만 했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난 리액션 해야 돼요. 예스라고 리액션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지. 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놓고서 딴 남자 만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 꼭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은. 예. 그건 간음하는 거거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으면 이제 이 사람에 맞춰야지. 결혼할 준비를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만나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자꾸 한 번 무슨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거나 뭘 했으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자꾸 다른 곳에 가게 만들어? 다른 곳에 가도 되나? 안 되거든. 주의 말씀과 주의 초원과 주의 이 프로포즈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진지한 사건인지 알아야지. 그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프로포즈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시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그래 지금은 내가 다이아 반지가 좋으니까 오케이 했지만은 이거 다시 물러주고 그만해도 그만이야. 그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은 아니구나. 나쁜 분이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프로포즈에 내가 얼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죠?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의 말을 함부로 여긴다는 얘기는 그분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내가 대답을 진지하고 아주 정확하게 해야겠지. 그리고 다시 변치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스라고 대답해야겠지. 이 땅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그 결혼 생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프로포즈도 엄청난 사건인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프로포즈 하셨는데 들은 척 만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는다고 하면서 딴짓을 한다면 그분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예수의 피값과 십자가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기를 상상할 수나 있고 바랄 수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상태로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박고 예수 피의 공로로 이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몸으로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십자가 사건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허투루 대답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는 함께 늘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아니었어요. 예수님 했지만 그들이 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능력을 탐했고, 그들이 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나중에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예수를 쫓아다녔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거거든요. 뭘 함으로? 예수의 피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악한 기억들과 트라우마와 모든 것들, 욕심과 교만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것들은 저쪽 십자가에 다 붙어 있는 거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피로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의롭다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진 거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의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린 죄를 지어야지 인간다운 거지. 말은 그렇지. 그냥 어렵다고 칭해 주셨지 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어이 의로운 자야.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주의 말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교리가 그걸 굉장히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그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그럼 의로워야지. 아니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는데 왜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의롭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냐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의 피값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뭐의 비유요?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늘나라의 비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새가 와서 낚아채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풀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길가니까 심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딱딱한 데니까 심겨지지 않아가지고 딱딱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아무리 주어도 말씀이 그걸 받지 않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아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채가버리고 말죠. 그 말씀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 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천국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뭐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들이 빛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길가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리 선포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부드럽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완고해진 마음이 있단 말이야. 완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게 무너져야 돼요. 누구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요시야는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심정이 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심판을 피해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었구나 싶을 때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우리가 주께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항상 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치시면 내가 물러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원하시면 내가 옮기겠습니다. 뭐든지 다 주의 말씀 따라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게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려지는 씨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내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보다 세면 우리 망해요. 말씀보다 강하면 망한다니까. 반드시 망한다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하와가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따먹고 남편도 먹이고 주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하면서 왕으로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옷 사입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포기하고 말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넋두리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거 안 지켜도 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시시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과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내가 했던 경험들 같은 것을 굉장히 더 높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앗들은 돌짝밭에 뿌려졌다 그러죠. 돌짝밭에 뿌려져가지고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해가 비칠 때 망해버리거나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그런 말씀 지켜야지. 그럼 자기가 잘 되면 좋아해. 하지만 자기가 안 되면 주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빼짝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굶어 죽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넓혀져 가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재물의 욕심,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일락의 즐거움 때문에 또 열매 맺기를 포기하잖아요.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앗.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 좀 뭐 하는 것 같지만 재물에 타격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주의 말씀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부셔야 돼요.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우리가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죄, 나의 허물, 인격적인 장애, 뭐든지 나의 과거에 안 좋은 것들 다 예수님께 다 갖다 얹어놔.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예수님께 얹으면 된대. 그리고 다 그거 버려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이건 이 재능, 이 좋은 거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 돈, 내 거 갖고 있어야지. 이거 시간 내 거야. 젊음 내 거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 명성, 이거 내 거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안 좋은 건 다 주님께 버려버리고 지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내가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옵소서 그러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요. 욕심이지.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죽게 드리는 거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인생도 다 드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자기가 눈물로 막 기도하고 아들 생기니까 아들 쏙 챙겨가지고 갔나요? 내 눈물 값으로 나 아들 챙겼어. 내 기도해가지고 아들 얻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랬어요? 아니요. 다시 주 앞에 밀어놨어요. 이건 내 게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라고 밀어놨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인데, 아니 왔잖아 아들이. 그럼 감사하면 끝내야지.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밀어놨어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선과 악을 주님 뜻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 죄악과 그 어리석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어디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것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은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지. 선악과 먹은 징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우상이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빌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는, 그 사랑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야. 주님 거야. 내 재능이 아니야. 주님 거야. 이걸로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놨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시고,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아니면 새 것, 전혀 다른 것으로 내게 주실 때에, 그때에 그런 것들이 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고 그 잘하는 것 갖고 내가 뭘 주를 위해 해보겠다고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 그거 주님 안 받으셔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 뭘 잘해서 주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주께 내어 드릴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가 피아노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이거 주님께 드려요? 주님 가져가세요. 나 딴 거 주세요. 그랬더니
뭐 요리하는 기능 재주를 주실 수도 있고, 바이올린 하는 재주를 주실 수도 있고, 뭐 성악을 할 수 있는 재주 주실 수도 있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모든 재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다 주께 드리세요. 그리고 새 걸로 받으세요. 누구 걸로? 주님 것으로.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새 세상에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어요.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건져져서 빛의 나라로 옮겼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제는 주의 뜻에 따라서 맞게 사는 사람으로 나는 이미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히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또 성령님을 어떻게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유효해요.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보여주셔야만, 이야기해 주셔야만, 나를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성경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선과 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아직 선악과 먹은 약효가, 독약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아직 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이 뭔지 모르고 악이 뭔지 모릅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새 것을 주시고, 주의 것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주시고, 위의 것을 주시고, 영적인 것을 주시고, 썩지 않을 것을 내게 주셔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사회적으로 뭐가 좀 잘 되고 자기 소원들을 척척 이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주께 받은 것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주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갖다가 거기다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것을 갖다가 주의 나라에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갖고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철학이다, 인생관이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계관이다, 그거 다 뭉개버리세요. 말씀 앞에 다 부서뜨려 버리세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뭐 철로 되고 쇠로 되고 은으로 되고 금으로 되고 진흙으로 됐던 그런 어떤 형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박살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놀라운 우상의 상들을 부셔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서 몸부림칩니까? 왜 교회가 세상처럼 부자가 되지 못해서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셔버려야 되는 것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을 쫓으면 안 되죠.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얘야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예. 아버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지도 않아. 예. 그럼 뭘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속을 뻔히 보세요.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비록 우리가 온전치 않지만 진짜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가지 못하는 그 죄악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진실되게 받아들인다며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하나 먹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한 대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믿음이 되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값을 온전히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100% 순종했다고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사람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엇인지 주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자기의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그렇지 못해도 지켜주신 주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움직이기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요시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심정을 알아가는 삶. 주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주님께서 기쁘시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순종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